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흑룡강에 있을 때 제 가까운 도시에 공안이 갑자기 찾아와서 강의하고 있던 선교사님하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다는 그러한 소식이 있었지만 하여튼 저희는 은혜 가운데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어제 연태로 해서 어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제가 비웠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요. 시내버스가 전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대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병원으로 찾아가서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부상자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수 없는 세 사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재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재수가 없는 한 사람은요, 졸다가 내려야 될 때 못 내리고 한 정거장을 더 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사람이에요. 내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졸다가 한 정거장을 더 갔어요. 다른 한 사람은 정말 재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69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착각해가지고 96번 버스를 탄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재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버스를 놓쳐가지고 30m를 질주해가지고 그 버스를 탔어요. 정말 재수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할 수 없이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이라든지 굶주림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약육강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의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온갖 질병들이 창궐하고 지진, 쓰나미, 전쟁, 굶주림 이런 게 넘쳐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형제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형제분은 올해 40살 초반인데 혈액암이 걸렸습니다. 백혈병이죠.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월요일 날 다시 삼성병원에 입원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은 골수를 이식받는 방법인데 골수가 맞는 사람을 5명을 찾았대요. 근데 그 중에 3사람은 거부를 했고 2사람은 아직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저도 골수 이식 검사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골수가 맞으면 제 거라도 좀 이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 남동생은 몇 년 전에 쓸개를 떼냈습니다. 그래서 쓸개 없는 사람이 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쓸개 빠진 놈이죠. 그랬는데 얼마 전에는 또 직장암이 걸려서 직장을 잘라냈습니다. 좀 뚱뚱한데 몸무게가 좀 줄었을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기만 하면 날마다 그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3만 원만 후원해 주십시오. 2만 원만 후원해 주십시오. 1만 원만 후원해 주십시오. 이런 텔레비전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비참한 인생들이 생겨나는 거냐고 묻죠.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게 사실일까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지진이 일어나고, 왜 화산이 폭발하고, 왜 기근이 일어나고, 왜 홍수가 일어나고,
어느 지역에서는 가뭄이 계속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죄가 지배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이 세상은 온갖 불평등과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대체 죄가 뭐길래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지은 죄의 힘이 얼마나 크길래 우주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 죄의 힘이 얼마나 크길래 이 죄가 우주 질서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됐을까요? 마귀의 전략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감춘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준 게 죄라고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다 그런 개념이죠. 내가 누구에겐가 손해를 끼친 것, 어떤 사람의 성적인 순결을 훼손한 것, 혹은 어떤 사람의 자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 혹은 어떤 사람의 신체에 손해를 끼치거나 심지어 생명에 손해를 끼친 게 죄다.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죄의 본질이라면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우주 질서가 파괴되고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고 질병이 왔다. 이거는 절대로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게 아니에요. 죄는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저지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할 테니까 하나님 당신은 좀 그 자리에서 물러가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죄를 지칭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하마르티아는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여러분,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목적이 있죠. 이것도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러면 인간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누가 정하나요? 이게 정하나요? 아니면 이게 정하나요? 주인이 정해요.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 정해요.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인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지으셨느냐 하면 인간 안에 거하시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물질 우주에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질 우주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벽하게 반영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에게 복종했습니다. 왜 복종했느냐 하면 인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복종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고 내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자, 마이크는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런데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는 전달하지 않고 자기 소리만 삐 그리고 내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고장 난 거예요. 버리든지 아니면 고쳐야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내 영광을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영광을 추구하게 된 게 뭐냐?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그게 범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권세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만물이 자신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제가 작년에 중국 곤명에 가서 거기 한족교의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누굴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거 아세요? 인간이 뭐다?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해서 창조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럼 왜 창조하셨느냐?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뭐냐?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요, 제가 박권사님한테 뭔가 손해를 끼친 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엄밀히 말하면 죄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죄는요, 그래서 신분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반란군에 속해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반란의 행위예요. 그게 선한 행위일지라도 그게 악한 행위든 선한 행위든 내가 반란군이라는 신분에 있으면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반란의 행위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 그러면 그게 바로 죄예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죄를 감춰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심어줘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뭘 예배해요? 자신의 욕심을 예배합니다. 제가 베이징에 가면 가끔 그 베이징 중심부에 있는 용화궁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요. 거기는 티베트 불교 사원입니다. 절이에요. 그런데 궁자가 붙어 있어요. 아주 으리으리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제가 늘 거기를 왜 가느냐 하면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해요. 북경대학교, 청와대학교, 국민대학교 같은 그러한 정말 북경에서 천재들만 모이는 대학교의 학생들도 거기 가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처가 예배 받으실 분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들은 왜 존재하느냐 하면 내 소원 때문에 존재해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나요? 내 소원을 표현한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 소원을 섬기는 거예요. 내 욕심을 섬기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예배해요. 그게 원죄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아마 휴머니즘일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 사람이 중심이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에서 사람이 먼저다.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말은 아주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요, 가장 흉악한 죄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말보다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야 그러면 저것도 꼴통 또 설교하네. 그러지만 인간이 먼저야.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야 그러면 맞아. 다들 그렇게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DNA에 깊이 새겨진 죄성 때문입니다. 불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4발짝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주에 내가 존재하면 우주가 있고, 그죠? 나한테. 만약에 우주에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게 있어서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주의 중심은 나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불교에서는 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고 가르쳐요. 나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존재한다. 그게 색즉시공 이런 뜻이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게 바냐바라 밀다 신경에 나오는 그 중요한 구절이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래 가면서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주도 존재하지 않고 내가 존재해야 비로소 우주가 존재한다. 이게 뭐 굉장한 깨달음이래요. 부처가 깨달은 게 그거래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따르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한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선과 악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터무니없을 때는 우리가 아예 꿈을 안 꾸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구 목사님 이번 시장 선거에 출마하시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택도 없습니다. 나는 목사하는 게 좋아요. 뭐 그러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시장에 가까운 사람에게 그 말 하면 어떻게 해요? 혹하겠죠. 마귀가요, 전혀 택도 없는 인간을 찾아와서, 야, 네가 하나님 할 수 있어. 왜 너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만 하냐? 네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잖아.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네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달라 그래야지. 왜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어요. 근데 아예 그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면 그러면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 아담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은 다 아담에게 복종했어요. 아담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은 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배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예배하는 게 되면 어떨까? 야, 저것들이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것들이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데, 야, 저것들이 나를 예배하면 어떨까? 내가 저것들을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인간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모두 인간에게 복종했었죠. 우리 손자가 어렸을 때 공룡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너도 그랬지? 어릴 때 공룡에 빠졌었어. 공룡에 관한 책을 읽고 공룡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공룡 모형들을 엄청나게 사들였어. 그래서 너도 공룡에 대해서 좀 알아요. 제일 큰 공룡은 아파토사우루스다. 제일 힘이 센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다. 이런 거 좀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아담에게 복종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은 적어도 지구에서만큼은 모든 질서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고 저것들을 지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선과 악을 나누는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지 마. 그리고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딸내미가 말 잘 들어요? 안 들 때도 있죠. 안 들을 때마다 죽이면 몇 번쯤 죽였을까요? 조각조각 잘라서 정육점에 팔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못해요? 우리 권사님보다도 참을성이 못해. 그죠? 너 먹지 마. 그리고 먹었다고 어떻게 해요? 이게 감히 내 말을 어겨? 그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야, 먹은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이 문제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엄마 말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을 관념화하는 거예요. 관념화.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뜻이 아니라 감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인간이. 그런데 신이 되려는 인간의 시도는 곧바로 실패하고 말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인간 안에 있던 누가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왜? 인간 안에 두 존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는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 인간 안에 하나님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니까 인간은 뭐가 되느냐? 자연의 일부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과 동등한 존재가 됐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자연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는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자연은 다 인간에게 복종했었습니다. 지진도 없었을 거예요. 화산도 없었을 거예요. 태풍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바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우주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곧 신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상실한 채 인간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힘만으로 자연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반역자의 대우는 뭐예요? 반역자의 형벌은 사형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여기서 죄의 삭이라고 할 때 이 죄는 한서가 엄마한테 거짓말한 죄가 아니라 그래서 죽이는 거 아니야. 왜 죽이느냐?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는 거예요. 죽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라는 게 뭘까요? 불의는 의가 아닌 것, 다시 말하면 죄의 본질을 말합니다. 죄의 본질.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하고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기까지요. 자,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를 알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는 표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서 존재됐어요. 그래서 다른 생명체들이 인간을 볼 때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감사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욕심을 무엇으로 바꿔요? 우상으로 바꿔요. 응? 아까 제가 설명했죠? 우상은 뭐예요? 내 욕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새와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것들을 예배하는데 사실은 뭘 예배하는 거냐? 내 욕심을 예배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불상들이 엄청나게 커요. 저 사천성 로산이라는 데 가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의 엄지 발톱 위에 장정 20명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커요. 엄지 발톱 위에 장정 20명이 올라가서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 전체에 50명이 올라가서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커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욕심이 더 큰가 보죠. 우리는 절간에 가서 향을 피워도요. 어떻게 피워요? 가나다란 향 3개 이렇게 꽂아놓잖아요. 그 사람들은 향을 다발로 피워요. 다발로 이렇게 흔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향은 이렇게 굵어요. 그죠? 엄청나게 굵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욕심도 중국 사람들은 통이 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 욕심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예배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불의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사람들은 원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아니에요. 원죄는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니라고. 그리고 뭐가 죄라고 생각해요?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죄라고 생각해요. 26절부터 쭉 나오는 것들. 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듯 하며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거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사람들은
이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심각한 이 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것을 불경건이라고 불러요. 이 불경건은 어디서 왔느냐? 불의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규절에 22절부터 24절부터 보면 여기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3번 반복이 돼요. 24절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더러운 욕심에, 그 부끄러운 욕심에 인간을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느냐? 인간이 온갖 더러운 일에 빠져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신이 없어도 충분히 영적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할 수 없는 추악에 빠져.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니까 인간들이 누구를 숭배하느냐? 인간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욕심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행복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온갖 성적인 문란함들이 나타나요. 왜 사람들이 바람을 피웁니까?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5월달 되면 또 코어 축제인가 뭔가가 난리를 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동성연애를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손해준 거 있어? 없잖아요. 내가 동성연애 하는데 내가 너한테 손해주냐? 왜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해? 이 나쁜 놈들아. 그래서 교회를 욕해요. 왜 그렇죠? 행복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성연애가 정식으로 허용이 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럼 그 다음에는 개와 결혼하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 이미 캐나다의 몇몇 주에서는 개와 결혼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정식으로. 나는 이 개가 내 남편이에요. 나는 이 암사슴이 내 아내예요. 그렇게 정식으로 호적에 시청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뉴질랜드에도 그렇고 스웨덴에도 그래요. 미국에도 지금 몇몇 주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불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존재적인 범죄라고 불러요. 이 불의. 여기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요? 왜 죄의 얽매여서 삽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요. 이미 죄인이라서 당연하게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노예된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불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리고 인간을 내버려 두니까 뭐가 왔느냐? 불경건한 삶이 왔어요. 이 불경건한 삶을 우리가 상태적인 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불경건한 삶의 모양들이에요.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간들끼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들끼리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뭐 하면? 서로 용서하면, 서로 배려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우리끼리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륜이라는 중이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해외에 있는 성당들과 교회들에서 강연을 해요. 강연의 내용은 뭐냐 하면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서로 인간의 행복을 같이 돕자. 천주교회도, 이슬람도, 기독교회도, 불교도, 하다못해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도. 그런데 이 모든 상태적인 죄, 불경건도요, 사실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존재적인 죄, 이 불의에서 생겨난 문제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이 죄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충분히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그러면 누구와 살 수 없는 건 당연해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살 수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이 두 우주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나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딱 한 군데 하나님이 없는 곳이 계시죠. 거기가 어디에? 거기가 지옥이에요. 또 한 군데 있어요. 인간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지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왜 지옥인 줄 아십니까?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벌로? 불신지옥, 예수 천당. 우리 그렇게 흔히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 안 믿은 벌로 지옥 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은 벌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당연히 지옥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가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그러면 죄를 씻기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선하게 살고 혹은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반역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반역죄를 뉘우친다 그래서 반역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반역죄를 저지르고 내가 반역죄를 저질렀구나, 잘못했네, 내가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 해서 반역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해 줄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이 세상 문화나 종교는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나 용서가 죄를 없앨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다는 표시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그래서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내 죄를 뉘우치면, 내 죄를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반역자의 신분에서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어쩜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만드시고 저를 여기에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의 기초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었는데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 죄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